하겠습니다. 성경에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시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또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는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차 내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은 어떤 도로를 이용해야 되죠?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야 되지요. 처음에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질 때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무슨 고속도로냐. 그때는 차도 몇 대 없었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왕래할 만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장래를 내다보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해야 되겠다. 서독에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가서 고생을 하면서 예화를 벌어들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했을 때 직접 광산을 찾아갔습니다. 광부들이 그 고생하는 막장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그 서독에 있는 총리가 그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형편상 그만한 돈이 없어서 사실 그 독일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 가난한 나라에 무슨 고속도로냐 그러면서 반색을 표하고 지원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 광산 막장에 들어가서 같이 울면서 호흡을 하는 대통령을 보고 서독 총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지만은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고속도로 너무 반대에 힘해가지고 사실상 처음에 8차선을 계획을 했답니다. 그런데 4차선만 완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장래를 내다보고 8차선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도로를 준비를 했고 지금 경부고속도로 8차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고 부흥할 수 있게 된 것은요, 그로 인하여 경제개발 1, 2, 3차 개발을 하게 되었고 새마을운동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급속도로 경제 붐이 일어나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적인 부활은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놀라운 장래를 내다보는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1968년도에 경북 구미에 가면 상고교회가 있는데 그 당시 교회 건축을 하는데 38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300만 원을 박정희 대통령이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건축을 하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렇게 사고를 당하여 세상을 떠나갔지만 저 천국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먼저 간 그 민족의 선각자들 그리고 신앙인들, 우리 앞서간 믿음의 형제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활해야 한다.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클라이막스, 절정은 뭐냐? 부활입니다. 이제 4월 달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사실상 기독교는 부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에서부터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켜왔지만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부활의 날, 주일날을 지키게 됩니다. 매주가 부활의 기쁨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기 위해서 주일날을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었고 또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난관의 공작이 있었지만은 서로 사랑하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래를 내다보고 믿음을 생활할 때 중요한 하나의 동기가 있다면, 모티베이션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없지만 언젠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올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뭘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 10절까지 내용, 중간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은혜로 맨 밑 11절에 뭐라 그랬죠? 믿었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큰 글씨로 확대를 해서 놓은 것은 이 말씀들을 보면
핵심들이 들어있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면 복음이고 알게 되어지고 그 알게 되어져서 성경대로 믿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는 그 과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믿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큰 글씨로 이렇게 확대를 해놓았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중요하고 가르쳐야만 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구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알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세상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로 서 있게 만드신 거예요. 말씀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삶이 모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길을 걸어가는 것이나 밥을 먹는 것이나 직장 생활하는 것이나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복음의 그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기초는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과연 기독교인 바람직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복음에 서 있느냐, 말씀에 서 있느냐, 행동, 말씀, 삶이 복음의 기초에 서 있느냐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에 서 있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지요. 복음을 깨닫게 되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복음을 깨달은 그 수가성 여인은 물을 길러왔던 물동이를 그 우물에 두고 돌아가서 자기 마을에 누굴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그 여인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변화와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밤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볼 수 있을까요?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내가 죄 사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율법적으로 살아왔던 그 니고데모의 삶이 이제는 거듭난 중생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생 라합이 있었잖아요. 그 라합은 뭘 알았어요?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두 스파이 정탐꾼을 힘들게 어렵게 숨겨주었어요. 그들을 잘 살펴서 도와서 그들을 정탐하게 하고 돌아가게 만들면 자신에게 살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들을 저 다락에 삼배 사이에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왔을 때 그들을 잡으러 찾아왔을 때 그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을 구원해서 저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범하여 침략할 때 우리 자신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정탐꾼들은 뭐라 그랬어요? 당신 집안의 모든 식구들, 형제들 다 불러 모으시오. 그리고 당신의 집의 창문에다가 불구줄을 달아 내려놓으시오. 그러면 당신 집은 안전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창문에 붉은 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길은 그와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그와 같은 기생 라합의 집처럼 구원의 장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처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했어요. 어떻게 지켜요? 굳게 지켜요. 굳게 지켜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세파와 어떤 홍수가 물에 몰아쳐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굳건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여러분, 주에서 예수 믿는 것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면 흔들려요. 야,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아직도 목회하냐? 전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교회 목사로 목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 목회는 그냥 일시적으로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 주신 목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들어도 하고 어려워도 하고 닥치기도 하는 게 하나님의 목회 사명 아닙니까? 선교의 사명 아닙니까? 그것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 아닙니까?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직업이 아니잖아요. 직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헛되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끝까지 굳건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헛되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절하고 춤을 추면서 먹고 마시고,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한 신이라고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우리 일컬어낸 저 모세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야, 이제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여러분, 한마디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4절 시작. 장사 지내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에요. 최고의 복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이 성경 신구약 모든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냐? 무엇인가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을 뭐 할 때? 굳게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3절과 4절에 뭐라 그러죠? 성경대로. 뭐대로? 성경대로. 여러분, 최고의 신앙생활은 뭐대로?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자기 복음, 내가 복음, 변질되어지고 변색되어진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최고의 복음이에요. 자기가 최고의 가치예요. 내가 사는 것이 복음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성경보다 앞장서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다 망했어요. 자기 복음,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사사시대에
특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구원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구원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5절 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주목할 내용은 4절에 보니까요 뭐 하셨다가 장사 지내는 되셨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는 거예요. 시체 보고설, 시체로 훔쳐갔다가 장난을 쳤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리마대 요셉이 직접 장사를 돌무덤에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후에 어떻게 됐죠?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장사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진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한 사실,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거절하게 만드는 이유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의 위치와 이 유대교가 망할 것이라는 긴장감에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다고요? 게바에게. 게바 누구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의 옛 이름이 게바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첫 번째로 인정을 받았던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뭘요? 부활한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두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이신 게 아니잖아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가 뭐라 그랬죠? 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난 예수님이 실제 못 자고 장사 지내기 전에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예요? 손에 못을 박고 허리에 창을 찌르고 그리고 발목에 대못을 박았어.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찬송이 있는 손을 넣어볼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야 도마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그때 동화는요 변화가 됩니다.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실제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에 500여 명이라는 많은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은 뭘 말하냐? 예수님의 부활은 기정사실이고 역사적 사건이 객관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뭘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정확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SNS에 거짓말을, 거짓 뉴스를 포장을 하고 도배를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거짓 뉴스 때문에 스타들이 자살을 하고 대단한 일들입니다. 거짓이 진실보다 더 진실처럼 되어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고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로는 오늘날 사실 입증을 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난 믿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놀라운 기적들 예수님이 많이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서 구원의 가능성,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0%인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그 무덤에서 붕대가 수육이 감겨져 있는 상태로 걸어 나오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말씀으로. 7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게바, 베드로나 야고보는 그 제자 중에 대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은 사람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배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귀신이 나타났다, 유령이 나타났다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그 입장이 돼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올 수가 있느냐. 야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 베드로가 무리를 따라가잖아요. 춤게 가다가 파도를 보니 내가 무리를 걷고 있네. 물속에 빠져갈 때 예수님이 그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런 놀라운 파노라마의 기적 속에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길,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시밭길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엽고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앉아 같은 누구도 내게도 누굴 말하지요? 사도 바울을 말하지.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생각할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란 자, 감히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 주님의 특별히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주님께서 직접 뽑아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 12명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불렀느냐?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가 지만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그 서신서 13권에 계속 강조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 본이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로부터. 누구?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도라야만이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위가 상실되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택함을 이미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 자기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가 주님을 직접 보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도성은 주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도라고 해도 무방한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직접 사도 되기 전에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가 있으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뭐예요? 사도가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뭐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예수 믿는 게 놀라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이나 이 서신서 이렇게 13권을 쭉 살펴보면 그의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하고 걸어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정말 누가 보아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사도 바울 3차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고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누구 어떤 사도보다 못하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그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뭐한다? 부활한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게 내가 한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깨달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말씀 듣고 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없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믿게 되는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이요? 전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누가 전파했어요? 누가 전도했어요? 누가 여러분이 전했습니까? 그 전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전파해야 할 사람이 있고 우리가 전파해서 그 믿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뭐 마땅히 어떻게 해요? 전파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뭘 가진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깨닫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자신들이 뭐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요, 그와 같은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되는 것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면에서는요, 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럼 뭐 해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여 구원 얻는 사람으로서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볼 때? 바울을 볼 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 신앙인들을 볼 때, 신앙의 선배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 전파자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굳게 지킬 수 있는 이유는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는 것은요, 우리 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 굳건히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함께 주셨구나. 내가 그래서 믿음 생활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